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우리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특성을 우리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 하나는 절대 존재로서의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자존성을 가지신 분이며, 그리고 영원하시며 한계가 없으신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이름 속에는 지극히 높고 높으신 유일하신 분이며, 그는 못할 일이 없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 전능하심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내 보여주신 분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하나님은 영이시면서 인격적인 존재, 인격을 가지신 영이신 하나님. 우리 영이시기에 몸이 없습니다.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지고 계시기에 지성이 있으시고 감성이 있으시고 도덕성이 있으시고, 그분이 계획과 뜻이 있으시고, 그분이 생각이 있으신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임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인격을 가졌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인격이 없다면, 어떤 힘이요, 어떤 권능이라면 우리와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교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와 교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무한하신 하나님이 영이시며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인격을 가지고 계셔서 우리와, 인격을 갖고 있는 우리와 구체적으로, 실질적으로, 그리고 개개인적으로 직접 교제하며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교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중요하고 실질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우린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지성을 갖고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한하신 지식, 뭐든지 다 알고 계시는 지식, 그리고 그 지식을 활용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지혜의 하나님, 우주 만물을 섭리하고 운행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구하는 것도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 무한하신 지식을 갖고 계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당신의 지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했음을 우리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그 하나님이 도덕성에 대해서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아주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에게 구원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능력만 가지고 우리를 구원해내시는 게 아니에요. 카리스마틱한 것에서는 능력만 많이 강조합니다. 또 어떤 곳에서는 윤리, 도덕적인 것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런데 둘 다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도덕성을 갖고 있지 못했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해요. 그래서 균형과 아주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겐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도덕성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첫째가 하나님의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이 세 가지 범주 안에 모든 하나님의 도덕성이 포함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선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우리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을 한 번만 더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입니다. 제가 17절을 읽을 테니까 여러분은 18절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끌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한 유대인이 우리 주님께, 예수님께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물어봤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이가 없느니라 라고,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라고 대답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물론 그 뒤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할 것인가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신 분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선을 따로 떼어서 우리가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예수님께서 소개해 주신 대로 본질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그분의 선하신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만이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리고 만물을 향해서도 선하게 대해주시는 우리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그의 선하심이 부족할 적이 없습니다. 그의 선하심이 오늘은 선했다가 선의 반대인 내일은 악함으로 나타나거나 그런 분이 아니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악했다면 우리 골치 아플 거예요. 그렇죠? 전능하죠. 못할 일이 없죠. 죽은 자를 막 살려내죠. 영이시니까 눈에도 안 보이죠. 모르는 게 없죠. 어디든지 계시죠. 근데 이분의 속성이 악했다 선했다 변덕을 떤다거나 악한 자였으면 살아남을 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항상 선하신 분이에요. 이 선이 부족할 적도 없습니다. 선하지 않을 적이 딱 조금도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하시며 절대적으로 선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우리는 5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5가지로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좀 잘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일반 피조물, 모든 일반적인 피조물을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우주 만물을 대할 때에 선하게 대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인격을 가진 저와 여러분, 인간을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사랑, 선하심의 고귀함의 표현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인격
자체인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선하심이 우리에게는 어떻게 다가오느냐? 고귀하고 존귀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가옵니다. 세 번째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죄를 용서하고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네 번째는 죄인을 불쌍히 여기어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은 만물을 선하게 대하신 선대하심으로 보여주시고, 모든 인격을 가진 인간을,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인간을 사랑으로 대해주시는 선으로 나타나시고, 그리고 죄를 용서하고 구원하기 위하여 하나님은 은혜의 도덕적인 속성을 나타내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죄의 토탄에 빠져서 아주 헤매이고 고난을 겪고 토탄에 빠져있는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고 측은히 여기시어 도와주시는 긍휼, 자비, 인자, 불쌍히 여김으로 나타나십니다.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는 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오랫동안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에는 5가지 도덕적인 성품으로 드러납니다. 만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대하심, 저와 여러분 인격을 가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그리고 죄인을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죄인을 측은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긍휼, 그리고 죄인들을 오래 참고 기다려주시는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 이 5가지가 하나님의 선하심의 속성, 성품, 도덕적인 속성들입니다. 오늘은 2가지만 이 중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반 피조물을 선대하시는 하나님의 선. 자, 우리 한번 시편 145편 9절, 15절, 16절 9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5편입니다. 9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는, 고담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15절 16절입니다.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니. 자, 우리 사도행전 14장 1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그 다음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선하심들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모든 하나님의 만든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그 선하게 대하시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 모든 피조계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하게 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생명을 주어 스스로 존재하신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에게 생명을 주어 존재하게 하시고 난 후에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소원을 만족하게까지 해 주십니다. 그리고는 하늘로부터 비를 내려주시고 결실기를 주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기쁨을 가지고 마음에 만족하게 해 주시니라.
심지어 공중의 새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것들을 잘 기르고 계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마태복음에는 들풀들도 하나님께서 입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너희들이라 오직 하겠느냐? 라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좋게 대해주시고 선하게 대해주시는데 그 방법적으로 먹여주십니다. 그리고 입혀주십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키워주시고 길러주십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에게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이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이것이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고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선하신 분이에요. 그 자체가 선이에요. 그분이 선의 근원이십니다. 그 선의 근원이신 그 하나님이 자기 자신이 만든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해주세요.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만족하게 해주십니다. 생명을 주어 존재케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하게 대해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만든 피조물에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피조물 안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아주 무한하신 전지하신 그분의 지식이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만든 수고가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모든 만물 하나하나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피조물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피조물 곳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들을 선하게 대하시는 이유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일반적인 모든 피조물에게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관대하고 인자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도 자연과 만물을 애정을 가지고 대해야 돼요. 막 개발해가지고 난개발해서 자연을 파괴하면 안 돼요. 이것이 우리의 적용점입니다. 짐승도 우린 선하게 대해줘야 돼요. 식물도 자연도 쫙을 가꾸고 선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이렇게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의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인격을 가진 인간들,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타납니다. 자, 우리 한번 요한일서 4장 16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느니.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뭐라고요? 사랑이에요. 사랑. 하나님은 자신의 본질 자체가 사랑이세요. 이것이 없을 적이 없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사랑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인간들을 대할 때에는 인간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도덕적인 속성이 바로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첫째는 모든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그냥 본질이 그런 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 속에서 이 하나님의 이 도덕적인 선하심의 속성 속에서 우리는 그것을 배울 수가 있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운 속성, 거룩하신 속성을 통해서 또 다른 면을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혼동해서 막 뒤죽박죽이 되면 안 돼요. 우리는 이걸 먼저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본질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인간을 예의 없이 다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믿는 자이건 믿지 않는 자이건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발자취가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그에게 부어졌어요. 하나님의 지성적인 형상이 남아 있습니다. 물론 죄로 인하여 지성이 약간 일그러졌어요. 완전한 하나님처럼 완전한 지성을 우리는 갖고 있지 못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성적인 특성들이 우리 인간 모든 인간에게 다 남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성품도 모든 인간에게 다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아무리 악할 자라도 자기 아들에게,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뱀을 안 주고 돌을 안 주고 생선을 준다고 했어요. 아무리 악하고 아무리 못된 인간이랄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속성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덕적인 선하신 속성이 일부 남아있기 때문에 타인들에게는 악하게 굴어도 자기 자식에게만큼은 선하게 군다고, 사랑을 가지고 대한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 완전하지 않고 사랑이 부족하다면 우리는 굉장히 결핍을 느낄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이 오늘은 사랑이었다가 조금 있다 미움으로 바뀌고 사랑했다 미웠다 사랑했다 미웠다 그러면 우리 살아남을 자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우리의 사랑은 연약하죠. 부족하죠. 완전하지 않죠. 그래서 오늘은 내 아들을 사랑한다고 아주 몸부림치다가 내 뜻에 안 맞으면 화가 나고 분노하고 미워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심지어 지금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죄를 짓고 타락한 모든 사람도 다 사랑했어요. 지금도 죄를 짓고 범죄하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해 주십니다. 심지어 타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다 일반적인 사랑을 다 해주세요. 자, 우리 성경을 진짜 그러한가 아니한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이처럼 사랑했어요? 세상. 하나님이 너만 사랑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5장 44절로부터 우리 48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춰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니라.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너희가 좋아하고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만 사랑하지 말아라. 그것은 일반인들도 한다. 믿지 않는 이방인들도 그렇게 한다. 세리들도 그렇게 한다. 하나님은 모든 인간을 사랑해서 비를 비춰주시고 태양을 내려주시고 불의한 자와 의로운 자 할 것 없이 모든 자를 선대하시며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니 너희 형제만 사랑하지 말고 심지어 너희를 미워하는 너희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자가 되어라. 그래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을 홀대하거나 타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막 무례하게 굴거나, 이건 좋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러라고 그러질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상해져가지고 구원받지 못 받은 자, 멸망될 이 땅 아무렇게나 막 해도 돼. 멸망받을 자들 막대해도 돼. 마귀 자식이야 그러면서 막대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본질이 선하신 분이요, 하나님은 본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인간, 죄를 짓고 타락하여 범죄한 인간, 지금까지도 죄를 짓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그래서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왜 기도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못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할 수 없으니까 하는 거예요. 매일 먹을까, 병날까, 잘될까, 이것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못하는 것을 구해야죠. 정말 내 능력으로는 못합니다. 내 사랑은 부족합니다. 내 지혜는 부족합니다. 내 능력은 부족합니다. 나는 미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사랑할 능력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게 바른 기도 아니겠어요? 이게 바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이게 성경적인 그리스도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잘못된 사상을 전부 고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아주 또한 특별한 사랑이 있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모든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전 인류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사랑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대해주시고 자녀로 대해주시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과 똑같은 사랑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일반적인 모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예수를 믿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 아주 독특하고 특별한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대해 주십니다. 우리 이것을 성경 속에서 하나씩 우리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7절입니다.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자,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줘요? 친히 사랑해주세요. 친히. 자, 두 번째, 요한 1서 3장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이 과연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사랑이에요? 자녀, 아들과 딸. 다르죠? 그죠? 여러분이 이웃을 사랑하는데 내 아들, 딸 사랑하는 것과 똑같지 않죠? 그렇죠?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선대하시고, 왜?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하세요. 왜?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일부 일그러졌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모든 형상이 많은 부분이 담겨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고 계세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은 아들과 딸로서의 아주 친히 직접 사랑해 주시는 아주 고귀하고 고귀한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자,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구체적으로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그 다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증시켜줬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는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친히 사랑해 주시고 특별히 아들과 딸로서 사랑해 주시는데,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피 흘려 죽게 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을 해 주십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희생의 사랑입니까? 아무 조건도 없는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아들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주었으니까 그 무엇인들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너희들이 구하면 모든 것이든지 다 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우리 로마서 8장 32절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이죠. 친히 우리를 베풀어 주신 사랑이요,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이고 자기 자신의 사랑을 확증시켜줬는데 그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줬어요. 그 하나님이 어찌,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자, 우리는 일반적인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통해서도 들에 피는 새와 들풀과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하나님이 먹여주시고 입혀주시고 키워주시고 만족해 해주셨어요. 그런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은 아들이에요, 딸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친히 사랑해 주세요.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저와 여러분에게 내어주신 사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증명해 줬어요. 그러니 너희에게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었는데 그 무엇인들 너희에게 주지 않겠느냐?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라는 거.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영혼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뢰성이 충만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사랑의 관계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관계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자, 한번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부터 39절입니다. 누가 누구를요? 우리를. 자, 한번 누가 우리를 여기만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런 것들이 우리 못 끊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못 끊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준 만큼 사랑해 줬어요. 하나님이 나를 아껴주시고 존귀하게 여겨주시는 아들과 딸로서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못할 일이 없어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그 어떠한 악한 자라도 환난과 곤고와 박해와 기근과 적신, 그 어떠한 위험이나 칼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에서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 할렐루야. 36절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있단 말이에요. 전능자가, 절대자가, 무소부재하신 분이, 못할 일이 없으신 분이, 가장 높고 높으신 위대한 만유의 주재권자이신 그분이, 모든 걸 다 알고 계신 그분이, 어디든지 거하시는 그분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특별히 아들과 딸로서 사랑해 주고 있어요.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셨어요.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셨어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런 관계로 맺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떠한 고난과 고통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갈등을 끊어낼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같은 신세라 할지라도 종일토록 초대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죽임을 당했어요. 그렇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38절 39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여기 원수, 마귀, 사탄, 귀신들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한 천사뿐만 아니라 악한 천사들, 귀신들, 사단, 마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미혹하는 영들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그 다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런 걸 믿어야죠.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계시한 대로 믿는 게 믿음이에요. 내 생각을 믿는 건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진리를 잘 이해하지 못하냐 하면 내 생각이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죄가 가득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성경을 읽어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랑의 관계는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대요. 아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걸 누가 끊어요? 웃기는 소리 많이 해요, 사람들이. 그럼 지가 하나님인가? 그죠? 마귀가 끊어낸다면 마귀가 하나님보다 더 센가? 귀신들이 끊어낸다면 귀신이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가? 어떤 목사가 그걸 끊어낸다고 말했다고 그게 끊어지는가? 어떤 이단자가 말했다고 해서 그게 끊어지는가?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예요. 절대로. 하나님과 우리는 그런 사랑의 관계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몇 분에게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네.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져요.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피조계를 선하게 대하심을 모든 피조물들도 먹여주고 입혀주고 키워주고 그들을 만족해 해줘요. 우리는 이 일반적인 은총, 이 사랑을 우리는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죠? 모든 피조계에게 다 줬어요. 모든 인간을 다 사랑해 주세요. 이렇게.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자녀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랑해 주시는 거예요. 십자가의 피의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사랑이에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는 죄인을 은혜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선한 일, 또 죄인을 긍휼과 자비와 인자하심으로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성품, 또 하나님이 죄인을 오랫동안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하시는 도덕적인 성품인 하나님, 이게 전부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도덕성을 잘 이해할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는 자녀된 사랑, 십자가의 독생자까지 아끼지 않고 하시는 사랑,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사랑, 아들을 주시니까 그 무엇인지 다 주실 수 있는 사랑,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형제, 믿음의 형제끼리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심지어 더 나가서 나를 미워했던 사람, 원수 같은 사람까지도 사랑하며 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도 사랑해줬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하심 같이 우리도 온전해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싫어하고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위하여 거짓 증거한 사람들까지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넉넉한 사랑입니까? 자, 우리 이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넉넉해. 겨우 나 좋아하는 사람만 사랑해요. 내 아들, 딸만 사랑해요. 나만 사랑해요. 이거 이기심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를 넘어서 타인까지도, 타종교인까지도,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친다면 우리 얼마나 멋있겠습니까? 우리 그럴 수 있도록 우리 성장해 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든 모든 피조개를 귀하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고 선대하시고 우리 탐욕을 위하여 난개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모든 피조개를 선하게 대하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 모든 피조물을 선하게 대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 그리고 모든 사람을 사랑으로 대하시는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특별히 우리를 아들과 딸로 사랑해 주시는 특별한 자녀된 사랑, 그리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그런 귀한 자녀로서의 사랑, 친히 사랑해 주신 이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고 또 영원토록 받게 됨을 하나님께 믿고 고백합니다. 이런 사랑과 이런 선하심을 받은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핍박하고 나를 욕하고 나의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을 갖도록 무장되도록 우리를 성장시켜 주시고 우리를 키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의 탐욕을 가지고 이 세상의 피조개를 함부로 다루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모든 피조개를 존귀하게 선하게 다룰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넉넉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풍성해지기를 소망합니다. 넉넉하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부여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런 사랑으로 키워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